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성령이 날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대 소년들, 또 20대 청년들, 30대까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PPT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제 뉴스를 제가 스크랩해 왔습니다. 지인이 티켓 보내셨다면서 30대가 막 비행기 타는 거예요. 또 20대 청년도 유튜브 촬영 보조하러 오면은 한 달에 엄청나게 돈을 번다 해가지고 오라 그래 간다면서. 10대 탑승객도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간다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그러면서 캄보디아 푸놈펜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두 다가 캄보디아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끌어들이는 지금 거기에 지금 걸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10대, 20대, 30대가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니까는, 보상해 준다니까는 급한 마음에 분간을 못하고 그냥 비행기 티켓도 보내주니까 가버리는 것입니다. 가자마자 여러분 다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납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을 어떻게 법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500만 원을 벌기 힘든데요. GNP가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직종에서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1,500만 원 벌기 힘든데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은 1억 5천을 번다는데 캄보디아에 가는데 캄보디아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을 버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힘들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캄보디아에 오면 큰일 난다고. 캄보디아에 그런 직장이 일자리가 없다고. 어떻게 캄보디아에 우리나라보다 10배 못 사는 나라에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데가 있겠냐고. 오면 바로 납치된다고. 그렇게 지금 선교사님들이 막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납치됐던 청년들을 목숨 걸고 또 구출해 내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몇 년째 그 일 하고 계시면서 제발 오지 말라고, 그거 가짜라고, 속는 거라고 말하는데도 막 10대, 20대, 30대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뉴스에 아주 심각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속는 거라고, 여기는 그런 데가 없다고 외치는 거,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내 자식이가, 내 친척이가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외치고 막아야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 듣고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조금 분노가 치미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요번에 없애버렸어요. 이진숙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게 보이는지 하여튼 없애버렸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유해 사이트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차단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나쁜 사이트가 있는 줄 알면서도 차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없애버렸거든요. 심사하는 기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 뭔가 그런 걸 하는 걸 제도를 또 만들고 그 심의하는 기관이 생기기 전까지 뻔히 그 사이트에 지금 제가 드디어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했다는 댓글이 막 달리는 거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도. 여러분, 이게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 신경 쓰다가 막 젊은이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망가진 것이 꼭 그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구조적으로 젊은이의 미래가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된 일이 뭡니까? 뻔히 저렇게 저어가면 죽는 걸 알 때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한국에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없어요. 아직 대사가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대사관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보세요? 현지 경찰이나 한테 납치 피해자인데 자기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위치나 실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출동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사관에 했는데 직원이 저런 대답을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대사관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국민 하나의 생명 위협되면 여러분 미국은 온 군대를 보내가지고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는 이유가, 정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을 넣어가지고 그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어려움에 닿으면 한 사람이라도 빨리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사이트가 있는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없애버리고 엉뚱한 일을 지금 하다가, 그리고 그걸 모르고 그걸 보고 댓글 보고 다급한 청년들은 돈 벌려고 막 가는 걸 보면서도 막지도 않고, 그는 대사관에 직원하면 당신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러고, 구글 번역기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고, 자국민이 대사관에 연락 왔으면 뭐든지 가서 어디든지 살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대사관들의 사명이겠습니까? 이거는요 무서운 살인죄인 거예요. 꼭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죽고 거기 가서 끌려가가지고 보이싱피싱 범죄가 돼가서 자기 아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년 연변 사투리도 아니고 정확한 발음으로 할 때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에 범죄에 이용되거든요.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잖아요. 선교사는 외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이걸 정부가 하고 대사관이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신고 오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구글 번역으로 캄보디아 경찰에 도움 요청하라고 그러고, 근무시간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작년에 220명의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갔다가 범죄에 연루됐다가 붙잡혀가지고 교도소에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330명이 8월 달까지만 여러분 범죄에 연루됐다가 붙잡혀가 있는 사람이 550명이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아직 안 붙잡혀 있는 자기들에게 범죄 온라인 그 보이스피싱 하는 거기에 교도소 같이 생긴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는요 고문이 사용되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한국으로 전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범죄에 쓰는데 안 들으면 고문하고 심지어 손가락도 발가락도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장기 적출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은 청년이 한 사람이 지난주에 또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거기 안에는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화장터까지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의 대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대사관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도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바로 교회에 갈 일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당신 그렇게 살고 하면 좋은 집 사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다 망하 심판 당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성적인 그 내 취향이지 그러면서 동생과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다가는, 그리고 당신의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위에는 그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하는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이 사는 겁니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갈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야기 해봐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아닙니다. 그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도 외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묻겠다고 한 것이 지난주에 에스겔서 3장과 33장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절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나 그거 몰랐는데요. 아니,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왜 알지 못했냐? 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사시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아무리 당신이 세상적으로 뭐 좋은 전문 직업을 갖고 연봉이 높고 고역이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살더라도 당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당해서 예수님 몸의 한 구성원이 돼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시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외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저대로 살면 지옥 가고 심판받는 벌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네가 한 행위대로 보응하겠다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 안 하면, 전도하지 않고 함께 여기 와 보시라고 초대도 안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내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너무 막 벌 받을까 봐 이렇게 보다도 좀 생각해 보세요. 내 한마디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다면은, 내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을 나는 못하겠다. 왜?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거를 좀 어려운 한자로 부득불할 힘이라고 해요. 부득불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이고 당연히 할 일이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으로 만일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게 저주가 미칠 것이다 까지 한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살 길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은, 캄보디아에 오면 이렇게 1,500만 원 버는 게 아니고 그건 가짜라고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하면, 말했는데 안 듣고 와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내 한마디 말 듣고 그들이 정신 차린 사람은 기회는 줘야 되잖아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사람이겠느냐, 내가 어떻게 선교사겠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충북 제천에 스포츠센터 불이 나가지고 29명이 죽었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스포츠센터 여러분 엘리베이터 다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도 다 있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 작은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죽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3층의 남자 사우나에서는요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한층 밑에 2층이면 여차하면 뛰어내려도 되고요. 2층은 1층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2층 여자 사우나인데 2층에 여자 사우나예요. 29명 중에서 20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비상구를 못 찾아가지고. 비상구를.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저럴 때 매캐한 연기가 유독가스가 오면 사람이요, 숨을 유독가스 한번 맞으면 바로 2, 3초 내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있다가 숨을 못 쉬게 되고 좀 있으면 몇 초 있다가 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 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유독가스예요. 그리고 매캐하게 하니까 시커멓게 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2층에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은, 여자들은 정문을 찾다가 매캐한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비상구가 있었거든요. 저 사진을 보면 비상구가요 어떻게 돼 있냐, 저로 온갖 물건으로 해가지고 가로막혀 있었어요. 비상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3층의 사람들은 왜 다 살아났냐, 3층의 남자 사우나의 이발소에
주인 되시는 김종수 씨가요, 여러분 그 비상구로 매캐하게 연기가 말로니까 사람들이 막 앞에 안 보이잖아. 여기 탈출구 있습니다, 비상구 있습니다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 듣고 사람들 비상구로 인도해가지고 남자들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 탈출구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 건물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불이 나도 2층이 아니라 3층인데도 다 살아나요. 근데 2층에 있는데 비상 탈출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욕심에 의해서 물건 하나 더 팔라 그러다가 비상 탈출구를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멀쩡한 여성들이 20명이나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뭡니까? 건물의 구조를 알고 만약 위기 발견인 줄 알아서 비상 탈출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일. 여러분, 이발사 김종수 씨가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막 맥현연교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려는데 비상 탈출구 알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탈출해버리고 말도 안 했다면 그게 어떨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이 아닐 겁니다. 마땅히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큰 상 받고 안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죠.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상 받을 것도 없다. 왜?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모르는데 이미 불이 붙었어요. 유독가스가 사람들을 퍽퍽 쓰러지게 만들고 있어요. 마시면 안 되는 것을 더러운 걸 마시면서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안 보이십니까? 유독가스가 세상에 시커멓게 오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 시커먼데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마시면 행복해지고 이거 마시면 성공할 것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전도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에게 외쳐줘야 됩니다. 최소한 그들의 선택의 기회는 줘야 됩니다. 11월 2일과 11월 9일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상탈출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께로 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명수대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명수대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목장 모이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길을 찾을 겁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어져가지고 성령께서 모든 갈 길을 가르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상탈출에 있는 것을 알고도 안 했다. 김종수 씨가 여러분 남자들 보고 말 안 하고 자기만 도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피난처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시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우리의 몸을 담아야 될 진정한 여러분 공동체다, 이걸 알고 있다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올지 에덴처럼 비옥하지만 죽음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외쳐야 된다니까요. 곧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믿음생활 시작하셔야 된다고. 노아 홍수대처럼 모든 사람이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니까는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너무 광신자가 아닌가로 조롱합니다. 아닙니다. 광신자가.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롱받더라도 거절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살아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라는 이 단어가요, 보니까는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화하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이 넘쳐났습니까? 말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고 과부를 위하고 하는데 실제로 뒤는 과부들이 남편 돌아가면 과부들의 재산을 뒤로 빼돌렸던 사람, 입만 열면 국민 하는데 실제로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축제하고 여러분 국민의 세금을 엉터리로 막 쓰는 사람들이 그 위선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건져낼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알아서 구글 번역해서 캄보디아의 경찰에 도움 요청하라고요? 아직 대사도 임명 안 해놓고 우리가 국민이 준 세금 가지고 일을 먹고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가 피난처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면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 생활하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온갖 유혹들이 있겠지만 여기 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나 대사관 직원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이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형제 자매를 가족을 살려내서 진짜 내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1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 6천 데나리온이면 6천 일을 일할 때 한 달란트예요. 6천 일이면 그냥 뭐 1년을 300일로 계산하더라도 20년을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번 돈이 모여야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 빚졌다니까요. 거기다가 곱하기 여러 만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냐? 16만 4,383년 동안 일해야 돼. 16만 년 동안 살 수도 없지만 계산해 보면 가치가 16만 4,383년 그동안 일할 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을 내가 탕감받아서 임금님한테,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한 석 달 월급을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신하들이 알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나라 지금 돈도 6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왕이 대노하시죠. 들어와서 말합니다. 나는 네게 이런 사랑과 혜택을 줬는데 너는 네한테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정말 세 발에 핀 조족지혈인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혜택을 안 줬다고? 너에게 빚 탕감받은 거 다 취소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비율로 말하면 6조 원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내가 600억도 감이 안 오지만 쉽게 말하면 억은 좀 생각해. 600억 내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내한테 10만 원 빚진 자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더 실감나게 60억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00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게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양심불량이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60억을 지금 탕감받은 내한테 10,000원 빚진 자에게 혜택을 안 줘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걸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환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지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단순한 전도가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요, 전도는 안 하면 큰일 나요. 교회의 숫자를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내 어머니를, 내 장모님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언니와 동생을 함께 천국 가자고 초청하는 최선의 기본 양심을 발동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감당할 수도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여러분 전도해서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안 하면 내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서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지 깨달아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자, 그렇지.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아니 용서는 놔놓고 내가 품지 못할 자가 없고, 내가 살아난 방법을 알려서 비상탈출구 명수대교회 11월 2일 11일 9일 열립니다 하고 이건 못 외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그 일을 선포되고 그리돼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일을 목숨 걸고 관심사가 되시고 목숨 걸고 그 이름 부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옛날에 내 남편을 찾아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김명숙 씨라는 부인이 이관석 씨 자기 남편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정신장애자입니다. 정신이 온전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을 찾는다고 전남 뿌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해줬습니다. 사연인 즉슨 이 김명숙 씨는 인천에 있는 장애인 보호소의 교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좀 지체장애자들입니다. 온전한 정신들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되게 착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픈 사람들 보면 특징이 착하고 너무 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김명숙 씨가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관석 씨도 거기 중에 한 사람인데 이관석 씨가 이 김명숙 씨를 교사를 너무 고마워하고 늘 웃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김명숙 씨한테 자꾸 사랑을 고백하네. 김명숙 씨가 말이 안 되는 상대지만 아니 이분께서요 헌신적으로 구애를 하고 이분의 착한 거 보니까 이분이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마침내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남편은 경제적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부인이 어떻게 보면 혹을 붙이고 짐을 딱 앉아가지고 가장 역할도 해야 되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런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월급이 괜찮지만 그때는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법을 하는데 그냥 그 보육교사 거기에서 있을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사표 내고 와가지고 이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계를 들여가도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육교사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호소로 장애인 보호시설로 들어가려고 교사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자기 남편 이관석 씨가 자기 부인이 자기가 견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어쩔 줄 모르고 하고 행복해 하는데 아내가 다시 그 정신지체 보호소에 들어가서 교사로 들어가는 걸 그걸 보고 남편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책임 못 져서 이 장애인 보호소에 자기를 감금하려고 착각을 해가지고 안 붙잡히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참 이런 안타까울 일이 어딨습니까? 사랑받고 있고 더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오해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 울면서 남편을 찾아달라고 전국에 다니면서 전단지 붙이면서 하는 것을 방송이 알아서 텔레비전 방송이었거든요. 그리고 PD가 물어요. 부인에게 남편을 왜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PD 마음속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최선을 다했고 그건 나가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혹을 땡잖아요. 물었습니다. 왜 남편을 찾으시냐고. 그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없으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김명숙 씨도 지체장애인 이관석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이 대답에 PD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리 불고 왔습니다. 정신장애자 남편을 찾아서 그 부인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더 부담을 져야 하고 더 어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은 자기 부인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인도 이 지체장애인이고 아무도 도움을 못 주지만 아니 그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머니 사랑하세요? 아버지 사랑하세요? 진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언니 오빠를 동생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김명숙 씨처럼요 지금 오해하고 전도하면 거절하고 도망가 버리고 하는 그를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유명 연예인 이름 부르십니까? 소용없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맛있는 집을 노래하고 맛있는 맛집을 노래하고 여행지를 노래하고 계세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건 나중에 할 일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뭐냐? 지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옛날에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는 사람, 이미 마음밭에 마귀가 얼마나 이런 견관진을 틀어놓은지 모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 오시면 과연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김을 당했어요. 그 예복이 예수님 주시는 의의 옷이고 성령의 충만한 옷이고요,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시시한 자존심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난리들인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에 집중한 그런 일이 신경이 안 써져요. 그 일에 신경 안 쓰니까 온갖 저 사람이 꼴 보기 싫고 이 사람이 보기 싫어서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싫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일하기 싫고 그만둔다 그러고 별 일이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가치 일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잘못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내한테 100대는 빚진 자가 그 허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 있는 여러분 티가 안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고, 여러분 들보까지 빼주셨다면 저 사람의 눈에 티가 어떻게 빼라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주고 온전히 흘러보내지 못한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서서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거죠. 시간을 절제하고, 그래서 그 이름 부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갖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80 이상 넘선된 옥하나 모자는 그 집사님, 명예 집사님이 장로도 아니에요, 안집사도 아니에요. 99명의 명단을 붙잡고 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첩에, 여러분 카톡에 명단을 적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30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장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나는 30명을 전도해가지고 장로인데, 그러면 전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도하려고도 30명 이름이 들어가고 목장에 있는 식구들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 안수사 권사님들은요 최소한 20명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매일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는, 김명수 씨와 자기 남편 지체장애를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 이름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카톡을 제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보면서 카톡을 저도 이렇게 주고받는데 보면 이렇게 봅니다. 사진 이게 푸사도 보고 하늘 때 보니까 우리 이진희 권사님 그 푸사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보니까 뭐냐, 손주 하나 들고 손주가 나가지고 제일 행복하신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 이거지.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 된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렇잖아요. 생명이 새 생명이 잉태될 때 부부간에도 자식이 없다가 자녀가 생기면 얼마나 그 사이가 더 좋아집니까? 아니 자녀를 낳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더 덩실하게 춤을 추고 그 아프다는 분이 온통 애 봐주시고 하잖아요. 새 생명이 잉태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걸 뭘 말합니까?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천국은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 생명을 품어보고 해산의 수고를 해본 사람이 그 새 생명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와서 이제 1대1 양육도 받으면서 교회 일꾼들을 보는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바로 이진희 권사님이 육신의 자녀만 낳아도 기쁜데 우리 영의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그 감격과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 권사님,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인 것이에요.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눌 때다. 아빠, 엄마를 왜 엄마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빠가요, 참 지혜로운 아빠인 것 같아요. 엄마는 약자인데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이게 엄마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아빠는 아빠라고 그래?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아빠지. 이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답을 했어요.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라고. 참 멋진 대답을 했죠. 아들이 묻더랍니다.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들은요,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아들이라고. 감동이 되죠. 여러분, 이런 엄마가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짜 이 힘든 일을 들어줄 때 그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야기 들어주시라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엄마 아빠를 또 아들을 위한 길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 부르며, 김명수 씨가 지체장애는 자기 남편을 혹대했다가 아니라 그 이름 부르며 전국을 돌아다닌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식이나, 여러분의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절친과 직장의 사람들을요,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부르셔야 돼요.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대요. 깜깜하게 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위해서 기도할 적에 사탄의 먹구름이 그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요, 생각해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좀 나오시고요, 선포됐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그러면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저녁 기도라도 나오시고, 아니면 점심때나 중순에 아무 때나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 아니면 자기 집 앞에라도 기도해 가셔요. 교회로 가셔요. 아니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 주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빌리그램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가 바쁘고 부자인데 안 올 거라고 하지 않고 거절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초청하니까 하나님께서 2억 명이 넘는 사람은 그 사람 통해서 전도 받게 하시고 300만 명의 이상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 영접에 구원받도록 하시잖아요. 그런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 솔로몬의 성전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 지혜의 근본한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건물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 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금전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거가 우선이 아니고 영혼을 살린 일을 먼저 뚫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천국 백성 산 일에 더 먼저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소중한 당신의 이름이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터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억세고 가리고 있는 사탄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찾는 그 부인처럼 눈물로 그 이름 부르고, 할 수 있는 방송이 오니까 그 도움도 안 되고 한 그 남편을 찾아달라고 하지 부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새 생명을 찾은 기쁨으로 이진희 권사님 손주 타양산 기쁨보다 더한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도 너무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고, 재정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의 관계도, 시어머니의 관계도, 시댁과의 관계도, 회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거룩한 삶을 할 때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